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활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분의 부활, 또 그 결과가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옛 창조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옛 창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실패와 어려움,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을 많이 느끼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옛 창조는 실패된, 사단으로 말미암아 실패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옛 창조를 끝내는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새 창조를 시작하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창조를 시작하는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이제 많은 이렇게 의학자나 박사들이 연구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아주 음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이렇게 연약해지고 질병에 걸리니까 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이 많이 늘어났죠. 기본적으로 좀 지나면 100살, 120살까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살게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건 힘든 겁니다.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음식이나 약에 대한 연구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죠. 연구. 실제로 나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우리에게 건강도 오고,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도 옵니다. 잠언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20절부터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 양약이 된다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교회 생활에 합당한 모습을 대하는 말씀에 보면 건강한이란 단어가 많습니다. 건강한 말씀, 건강한 가르침,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건강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새 창조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하는 생명, 부활, 이런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생명이란 단어는 결국 살아있는 것은 결국 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생명은 사망에 의하여 죽을 수도 있지만, 부활은 이 사망을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활이 생명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이 부활은 다시는 이게 사망에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생명은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훨씬 생명보다 뛰어난 거구나. 우리 분명히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정치에 의해서
이제 종교인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나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뭐 당연하게 우리가 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 사마의 원세가 커서 그런가? 사실 그런 뜻은 아니죠. 다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짧은 시간에 죽음이란 과정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은 실제로 놀란 일들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은 놀랍게 활동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공중권세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런 뜻으로 설명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늘 말하지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와 권세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런 지역별로 나라별로 이 통치와 권세를 갖고 있죠.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상황은 그 배후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 통치와 권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뭐 대통령을 정치 유력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혼돈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이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보기는 사람의 눈으로 뭐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공중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민들이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로 그분은 바로 육신으로는 그분이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그분이 또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의 강력한 활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난해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보니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지금 타타로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타타로스는 이게 이 하나님께 타락한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창세기 뭐 5장이나 6장 쭉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을 여자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뭐 네피림을 낳고 이러한 아주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타락한 악한 영들인데 그들은 지금 감옥에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가서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육신으로는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은 영으로는 부활의 영역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이미 부활이셨어요. 우리 생각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죽지도 않아도 부활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다. 주님은 이게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을 하기엔 나는 부활이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 안 가도 그분은 부활이죠. 처음부터. 그리고 그분은 원래 생명이시죠. 그분에겐 그러한 놀라운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생명을 그분에 대한 혼적인 인간의 생명이죠. 혼의 생명을 뭐 약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정부가 강해서 로마 정부가 강해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인 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그것을 가질 권세도 있다. 주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의 17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도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더라. 여기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기서 이제 목숨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혼의 생명을 말하죠. 우리도 우리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혼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로 누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다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분은 모든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성경은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부활했다고도 말을 하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입장에 신성 입장에서는 그분은 스스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부활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육신을 입고 가진 인성의 모습도 가져요. 인성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인격, 신성이시도 하고 인성이기 때문에 신성면에서는 그분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성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바로 짧은 시간, 3일도 풀로 3일이 아니죠. 이렇게 3일은 풀로 3일, 이틀 조금 넘는 그런 3일인데 어쩐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죽음이나 영영 안에 들어가셔서 유유하게 거기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곧 우리는 부활이라. 더 이상 이제 주님한테는 사망 권세가 효력이 없죠. 우리 역시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바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또 함께 일으키셨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부활했고 같이 승천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 종이를 한 장을 딱 집어넣으면, 편지를 한 장 집어넣으면 그 책이 갈 때 그 편지에 책 갈피에 꽂아 있는 그 내용도 같이 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혀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중요한 세 가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요. 세 가지 결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생명 주는, 살려주는, 모든 것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들은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말을 하죠. 어쩌면 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혜사는 늘 말하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지만,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신 우리 주님은 생명 주는 영입니다. 공기 같은 분. 우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확실히 계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공기처럼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지금 확실히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는 그분이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이 기본적인 부활의 결과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두 번째 뜻은 그분이 아까 늘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신성 문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인성, 사람, 육신이 있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 문제에서는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분이 사실 인성면에서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13장 33절 읽으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기 보니까 그냥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을 시켰대. 예수의 이 부활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다시 예수님이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문에서는 드디어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인성면에서는 아직 그러한 영화로움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인성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도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신성의 요소를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부활을 통해서.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처음에는 독생하신 아들, 혼자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이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 2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인성의 모습이 맏아들로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 거듭나니까 우리는 그의 많은 동생들,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계시고 자식이 몇이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생명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그분이 첫 번째 부활을 통하여 그 인성에서 맏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많은 형제들,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맏아들이 되셨구나. 그럼 세 번째 우리는 뭐예요? 그의 많은 맏아들, 많은 아들들,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죠. 세 번째 그렇게 우리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들도 그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많은 그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이제 그 부활 안에서 그 인성 쪽에 맏아들이 되시고 이제 우리들은 그의 많은 지체들, 똑같이 거듭남으로 그의 많은 형제들, 하나님 볼 때는 아들들이고 그분이 볼 때는 우리는 많은 동생, 형제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역사를 갖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인데 많은 아들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결과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생명 주는 성령이십니다. 그 부활의 실제가 무엇이냐?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충만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실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예수의 부활 많이 외치죠. 예수의 부활을 사모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보통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자동차가 이렇게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상태가 잘 안 가죠. 어쩌든지 이 타이어에 바람을 이렇게 압축 공기를 샥 넣어야지 탱탱하고 그 압력이 딱 맞으면 자동차가 이 주행 속도가 아주 최고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어쩌든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 우리 애들이 이렇게 탱탱한 그런 공기, 압축 공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우리는 참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부활의 실제가 무엇인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가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자꾸만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실제로 성령을 계속 우리 안으로 호흡하고 마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잠겨지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음식도 약을 연구함으로 인간의 생명이 건강해진 것처럼, 내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고 체험이 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부활의 실제이기 때문에. 어쩐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과 한 영이 돼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합니다. 공기같이 성령으로, 생명적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분과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새 창조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체험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끝없이 생명 주는 그 보혜사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삶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나의 인격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